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무너져 보았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첫 번째로 우리는 다 대언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언자의 사명을 우리는 다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대언자의 사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파괴와 건설이라는 이 두 단어로 이제 요약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괴하는 것, 우리의 잘못된 전통, 잘못된 사상, 잘못된 관념들, 그런 것들을 뿌리채 뽑고 무너뜨리고 파멸시키는 일, 그러한 일들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어떻게 되느냐?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쟁기를 가지고 묵은 땅을 갈아엎는 일이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야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울 때는 무엇을 세우느냐? 바른 성경, 바른 사상, 바른 교리를 세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때는 세상에서 이 기독교가 들어오면 반드시 그 기독교가 들어온 세상이 변화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함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이러한 말씀들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저를 무너뜨려 주십시오. 더 이상 이 낡은 집에서는 제가 살 수가 없으니 이 그릇된 생각과 잘못된 그런 건축물들이 더 이상 나를 내한테서 주인 노릇 하지 못하도록 이러한 낡은 것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대전 반석 침례교회로 이렇게 부름받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과 또한 목적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또 지난주 이어서 또 새롭게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무너지는 일, 파괴하는 일, 뽑는 일,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세우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방문자도 많으시고 해서 벌써 여기가 한 50석 되는데 이제 거의 벌써 다 찼습니다. 행복한 고민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도대체 우리가 모이는 사람들이 그러면 다 똑같은 마음, 똑같은 목표, 똑같은 생각으로 모이고 있나,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지금 나라 이 형편을 생각하면서 애국하는 마음도 있고 하지만 애국이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럼 우리가 여기 갈 데가 없으니 교제하러 모이자, 그게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뭐하러 모이냐? 지금 그와 같은 것들을 오늘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4장, 예레미야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 눈물의 대언자라고 부르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향한 애정어린 그 사랑과 함께 그 사랑을 통해서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를 향해서 책망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지금 2장과 3장에 쭉 이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장 우리가 앞으로 가셔서 2장 1절에, 예레미야 2장 1절에 이렇게 가시면은 중반부부터 보시면은, 내가 너를 기억하여 내 젊은 시절의 친절과 내 정원한 때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를 혼인관계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부부관계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고 우상숭배와 같은 그런 악한 일들을 하고 간음을 하였을지라도 내가 우리의 그 신혼의 때
그 아름다웠던 때를 기억하고 있으니 지금 돌아오라. 그 좋았던 시절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기억을 상기시키면서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가늠하였을지라도 내가 기다리고 있으니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이어서 지금 3장으로 가니까 3장 8절에 이렇게 보시면은 타락한 이스라엘의 이제 그 간음에 이혼 증서를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이 모든 이유로 말미암아 간음을 행하였을 때에 내가 그것들로 인해 그녀를 버리고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주었으나 그럼에도 그녀의 배신한 자매 남유다 말한 겁니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서 또한 창녀짓 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타락한 그 북이스라엘의 간음으로 인해서 이혼 증서를 주었다. 이혼 증서 곧 파멸과 멸망을 그 아시리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런 이혼 증서를 주었는 것을 남유다가 보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고도 이 자매인 남유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이고 오히려 창녀짓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고 전혀 아무것도 깨달은 게 없었다라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장 20절에 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내가 자기 남편을 배신하고 떠나는 것 같이 너희가 나를 떠났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는 긍휼이 많은 자니 그런즉 내 분노가 너희를 덮치지 않겠다.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14절에서 내가 너희와 결혼을 했으니 나한테 돌아오라고 애타게 지금 계속해서 돌아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돌이킴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 기독교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에 어디를 보더라도 지금 기독교가 어떠한 지경에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마 저는 기독교 방송을 보면은 그걸 대충 가늠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CTS라든지 저도 예전에 많이 봤습니다. 뭐 최근에는 거의 안 보고 있습니다만 가끔씩 이제 보고 있습니다만은 CTS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거기에 출연하시는 분들, 목사님들, 어떤 강연자들 이렇게 내용을 들어봤을 때 그냥 기복주의 신앙 아니면 은사주의 그냥 그 두 개로 아마 요약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표적을 경험했다. 어떤 신비한 경험을 경험했다. 내가 천국을 갔다 왔다. 지옥을 보았다. 그러한 내용들을 그냥 가득 차 있고 아니면 유명 연예인들 초청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러한 높은 지위에 올랐고 내가 오늘 이러한 많은 부를 누리게 됐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성공 신화를 포장하는 일, 그러한 일로 지금 가득한 게 현대의 기독교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그게 아니면 해방신학, 또 사회복음이라 해가지고 교회가 마치 세상의 복지를 해결해주는, 교회가 이 밖에 나가서 밥 해주고 길거리에 사람들 먹여주는 게 그게 교회 본연의 역할인 것처럼 잘못된 해방신학을 가지고 접근하는 또 그러한 또 문제점도 여기 보게 되었습니다. 다들 이런 모습들이 하나같이 주님이 지금 우리 땅에 오신 목적을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는 예레미야 이 4장의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2장과 3장 이 하나님께서 유다를 책망하는 이 말씀들에 이어서 대언자 이 예레미야의 입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그 애끓는 심정, 그 4장 19절에 보니까나 예레미야가 애가 타고 애가 끓는도다 하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그 애끓는 심정으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그 심정을 이제 대변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돌아오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돌아갈 것인지 그 방법을 이제 제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장 1절에 보시면은 오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간단히 말씀드려서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곧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이 많이 참 이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눈물 쏟고 콧물 쏟고 내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그러한 일이 있어서 내가 참 마음이 안타깝다. 이러한 정도 표현하는 거. 그냥 하루 종일 우는 거. 그 내가 지난날 어렸을 때부터 잘못했던 것들 하나하나 다 열거하고 눈물 쏟고 1시간 지나면은 좀 뭔가 마음이 시원해지고 그게 지금 회개라고 착각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주변에서 저도 많이 보고 저 또한 그러한 종류의 회개를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라는 것은 죄가 내한테 있는 것을 슬퍼하고 그리고 또 죄를 미워하면서 이 죄한테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침례자 요한 또한 이 땅에 왔을 때 외친 것은 회개의 침례를 외친 것입니다. 복받아라가 아니라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간 것입니다. 먼저 회개가 있고 난 다음에 구원이 있다라고 지금 침례자 요한은 이야기했고 또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임했다. 곧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신 것은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되 믿지 않는 자는 그에 상응하는 반드시 진노가 있다고 이미 진노가 너희 앞에 이르렀다고 하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다는 그 말씀으로서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도 먼저 회개한 다음에 성령 침례를 받아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는 성령 세례라고 표현하는데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물 침례, 물 세례 100번, 1000번 받아도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구원의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이제 계속 구원을 강조한다고 해서 이제 구원파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사실을 엄격히 말씀드리면 이제 침례교회인데 하도 구원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이제 구원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어떤 일주일 동안 한다든지 그런 집회에 반드시 참여해야만 구원이 있고 구원은 우리 교회, 내 교회, 자기 교회 아니면 구원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교단에서 나오신 분이 이 정동수 목사님께다 가서 한 번은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분명히 구원파에만 구원이 있다고 했는데 목사님은 도대체 뭘로 구원받았습니까? 혹시 이전에 우리 교회 다녀간 적이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묻지 못하는 일을 제가 들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구원받는 것은 지금의 그 상황에서 180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 행동의 변화, 그걸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지 내 유감을 표명, 눈물 쏟고 콧물 쏟고 내 마음에 지나간 일 한 개 한 개 들춰내는 거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을 죽은 상태에서 깨우셔서 이렇게 해서 영존하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로마서 8장 38절이 이러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회개는 평생에 단 한 번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가 내가 좀 잘못하면 또 그 구원을 잃어버렸다가 또 좀 교회에 충성하고 또 헌금 잘하고 또 이렇게 좀 믿음 생활 하는 것 같으면 또 구원받았다가 또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그러한 구원을 말한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내가 뭘 또 잘하면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얼만큼 잘해야 돼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러면 또 구원이 떨어진다면 얼만큼 못하면 무슨 죄를 저지르면 도대체 구원이 떨어지는지 그 기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그 기준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만 구원이 있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행위로도, 어떠한 종교 행위라도 내가 뭘 많이 한다고 해서 내 구원의 0.1%라도 보탬이 되는 그러한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나를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지만 또 내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을 보시면은 구원받는 회개가 아닌 성화의 회개를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장 9절에 보시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이로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10절에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죄라는 것은 두 가지로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 죄들을 만들어내는 죄의 본성이 되는, 죄의 근원이 되는, 그래서 영어로는 이거 sinful nature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말은 죄성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불렀는데, 죄의 근원이 되는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이 피로 통해서 이렇게 물려받은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그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성은 이 육체가 있는 이상 영원히 우리가 죽지 않는 이상 계속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 말을 통해서 여전히 많은 죄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들이 계속해서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회개가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제 3장 22절과 25절 사이에, 그리고 또 예레미야 4장 1절과 이 4절 사이에 보시면은 회개에 필요한 구체적인 요소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회개의 구체적인 요소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회개할 때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3장 22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타락한 것을 고쳐주리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로 오노니 주는 주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이 세 개의 단어로 압축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말씀 나오는 주라는 것은 우리 개역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여기서 주라고 이렇게 로드 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에게 저 팔레스타인 땅을 언약으로 약속해 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메시아, 곧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주 하나님 할 때 그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이제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여러 이제 하나님의 그 호칭 가운데 엘로힘은 창조자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우리 땅과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무기물에서 어떤 유기물로 이렇게 진화되었다는 그런 진화론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우리 개인적인 우리와도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인격적인 만남이 좀 애매하고 좀 모호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형상이 우리 사람 안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은 죄를 미워하는 일, 죄가 내한테 있을 때 슬퍼하는 일, 죄로부터 돌아서는 일,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구체적인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어서 회개의 구체적인 요소, 그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주 우리 하나님께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유일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같은 악한 역병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 문제, 육체의 사망의 문제, 그리고 지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직장에 있기 때문에 직장 안에서의 여러 갈등과 그 직장의 문제, 그리고 아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야기했지만은 자녀들의 어떤 구원 문제, 가족들의 또 구원 문제, 이러한 것들이 다 누구의 손에 있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가 어떤 기도한다는 권사님이 주고 말고 할 그러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서 내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런 역병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는 기도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그 말씀처럼 오직 구원은 하나님 곧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회개의 구체적인 요소 세 번째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달는 것이, 느끼는 것이, 자각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종교행위, 많은 종교행위들 아마 다들 경험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뭔가 우리가 지금 이 기존 교회 가면은 워십 댄스 한다고 해서 여기 나와서 춤을 추기도 하고 온갖 공연을 하기도 하고 무엇을 드린다고 하면서 교회에 매일 이렇게 무엇을 내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해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일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셔서 그거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 물질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헌금하는 거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하는 거지, 그 필요를 위해서 내 헌신하는 그 모습이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보아주시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돈을 사용합니까? 그 돈을 실제 우리 교회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죄가 왔을 때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행동의 변화, 죄가 왔을 내 눈에 보였을 때 어떤 느껴지는 그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변화가 점점 민감해진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구원을 받고 회개를 했다고 했는데 내가 이전에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지금이나 그때나 전혀 감각이 없고, 과거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에 와서는 너무 마음이 찔리고 도저히 이제 더 이상 내가 그와 같은 일들을 용납할 수 없겠다. 내가 그 이전에는 모르고 했는데 몰라서 한 행동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아는데 도저히 내가 더 이상은 할 수 없겠다. 내가 좀 손해가 되는 것 같고 내가 좀 뭔가 아까운 마음이, 그런 좀 육신적인 생각이 들더라도 과감하게 그런 것들 아깝게 여기지 말고 좀 이제 죄에 대해서 민감함을 느끼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회개하는 여러 가지 이제 세 가지 일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 회개를 통해서 나타나는 일,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이 어떤 일이 있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일들을 본문 4장 3절부터 이렇게 쭉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4장 3절을 이렇게 보시면은 먼저 묵은 땅을 갈아엎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종교적인 틀, 교단의 전통, 그리고 저도 개혁 성경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만은 우리 개혁 성경 안에 142구절 이상의 여러 가지 이제 번역의 오류로 인해서 그 안에 지금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도 생기고 여러 온갖 종류의 여호와 증인이 하는 다양한 종류의 이단들이 생기고 하는 그런 배단들 우리가 다 인정하고, 우리 개혁 성경이 필요 없다, 쓰레기다,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킹제임스 성경 비교해서 85% 이상 거의 유사하게 그 안에 분명히 복음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번역하는 그 당시 번역자들의 잘못된 신학과 또 그 사본들이 현대 역본들 잘못된 사본들을 사용하고, 그리고 우리 민족 고유로 왔던
그런 이교도 정신, 또 우상숭배, 그러한 생각들, 사상 위에서 잘못 번역된 것들을 지금은 좀 고쳐야 되고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우리가 묵은 땅을 갈아엎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물론 우리가 혁명하고 사회운동하고 그게 우리 목적은 아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이 하나님을 정면으로 배격하고 있는 이 유물론들, 세상에 이 물질에서 시작한다, 이 무기물에서 유기물과 같은 이 사람이 만들어지고 생명체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런 유물론에 근거하는 사회주의라든지 공산주의, 하나님을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그 사회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수용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반드시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생각이 있었다면 그 마음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이제 6장 20절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과학이라는 것까지 거짓 과학에 대한 경고를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보니까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또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에 반론들을 피하며 내게 맡긴 것들을 지키라고 말씀 경고해 주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밖에 나가면 과학적으로 이게 맞다, 하나님은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다, 창조는 과학적으로 틀렸다, 그런 말들 합니다. 여러분, 진화론을 주장하는 그런 과학자들 말에 절대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화론 말 그대로 이론인 것입니다. 진화의 법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지금 그래도 과학을 한다는 사람한테 좀 물어보십시오. 진화는 절대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단 한 개의 진화론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찾지 못해서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화가 되었으면 아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조상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왜 사람이 아직 안 됐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 세상에 있으면 안 됩니다. 다 사람만 있어야 됩니다. 다 진화가 되어서 사람만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있으면 안 되고 원숭이 있으면 안 되고 개, 고양이, 바퀴벌레 아무것도 있으면 안 됩니다. 다 진화돼서 왜 그 사람이 아니라 왜 코로나 바이러스는 진화가 안 되고 있을까요? 진화가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다시 되돌아가서 4장 3절에 보시면 이제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뿌리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그 헛된 사상들, 또 교회 안을 우리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전 우리 개신교회 보면은 두 날개 시스템이라든지 그러면 여러 가지 아마 지금 전도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의 그런 폐단으로 그런 프로그램 도입해가지고 설교를 약화시키면서 프로그램 하면은 사람이 좀 많이 모이는 것 같고 어떤 행사를 하면 그때 이렇게 사람들이 좀 반짝해서 모이는 것 같지만 결국 그렇게 했을 때 저 영국 교회가 완전히 망해져갖고 지금 영국의 그 많은 교회들이 다 술집으로 변하고 나이트클럽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 아마 웬만한 분들은 다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교회의 영적 부흥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그런 여러 잡다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끌어모아 보겠다고, 사람 수를 눌려보겠다고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쯤 제가 설교하는 것에 아마 좀 귀가 불편하신 분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부분만 좀 뺐으면 좋겠다. 내가 이것만 빼면은 다 들을만 한데 요것 때문에 못 듣겠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 명령하신 모든 것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것만 먹고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야 될 책무가 설교자한테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책무도 우리 모든 성도한테 다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또 4장 4절에 이어서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의 종교의식으로서
태어난 아이에게 이제 8일째 될 때 그 아이에게 행하는 종교의식인데, 이런 할례를 통해, 육체의 할례를 통해서만 주님과의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이제 믿어져서, 이게 전통이 되고 자동적으로 굳어져서 이제 할례만 하면, 이 육체의 할례만 하면은 자기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잘못된 제가 그런 전통들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생기게 되어서 자기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할례 받지 않은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그냥 말 그대로 개나 돼지처럼 그러한 생각들이 유대인들에게 가득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꼭 유대인만의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도, 현대의 교회 안에서도 세례받아야 구원받는다, 침례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리고 주의 만찬, 그리고 주일날은 반드시 교회 오고 주일 성수해야 된다, 11조 해야 된다, 11조 안 하면 도둑질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있고, 물론 11조 하나님께 드린 거 저는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것에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이 드리는 일, 아름다운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법으로 제정하고 그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다고 사람들을 밀어붙이는 일,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받으시기 합당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보시면은 제 뒤에 아마 십자가가 없어서 좀 의아해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십자가, 나무 십자가 수치의 상징입니다. 결코 나무가 우리를 구원해 준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피로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럼 피도 여기 좀 붙일까요? 피도 좀 발랐으면 좋겠습니까? 여기 또 태극기도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 애국심의 표시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로 해서 너무 내 마음에 연약함을 담아둘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부차적인 것들, 주변에 있는 것들 뿐이지 구원이 이런 것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할례에 이어서 이제 본문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예레미야 6장 10절에 가면은 함께 또 귀의 할례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오시면서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듣고 설교를 들을 때 내가 그동안 생각하고 있던 내 사상, 내 교리, 내 전통, 이것이 맞다라는 것을 맞지 않느냐, 이거 확인받으러 혹시 오신 분은 없지 않은지 조심히 묻고 싶습니다. 이 지금 젊은 설교자가, 이제 이 초보 설교자가 나와서 저 하는 말이 제대로 하는 건지 혹시 궁금해서, 호기심에서 그냥 한번 와보지 않았나, 또 그런 생각은 또 가지 않았나, 제가 조심히 묻고 싶습니다. 혹은 주일날 빨리 놀러 가고 싶은데 나오지 않으면, 예배 참석하지 않으면 혹시 놀러 가다가 무슨 사고나 당하지 않을까, 괜히 찝찝해서 그냥 통과 의뢰로 뭐 하고 숙제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혹시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오늘 4장 4절에 이게 하반부를 보시면은 참된 회개 없이는 겉모습만 가지고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뿐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아, 너희는 주를 위하여 너희 자신에게 할례를 행하고 너희 마음의 포피를 제거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행위들이 악함으로 내 경노가 불같이 나아가 타오르리니 아무것도 그것을 끄지 못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책무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묵은 땅을 갈아엎고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뿌리지 않고 마음의 할례를 하고 내 귀에 할례가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일이 있게 될 때, 이러한 진정한 회개가 있게 될 때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들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3장 15절에 보시면은 내가 또 내 마음에 맞는 목양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먹이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는 목양자를 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괜히 또 죄송해집니다. 예.
자신의 연약함을 보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그 마음껏 찬양하고 또 바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가난한 영을 가지고 애통해하는 심령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필요한 바른 좋은 목양자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지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목양자는 준비되어 있더라도 그게 양이 없으면 목양자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양이 없는 곳에 목양자 가서 뭐 하겠습니까? 목양자 도대체 누구를 먹이고 하며 하겠습니까? 그 양이 필요한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목양자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목양자는 어떠한 모습의 목양자이십니까? 내가 듣고 싶은 달달한 말씀, 부드러운 말씀, 그냥 씹기에 좋고 맛보기에 좋은 그런 말씀을 혹시 기대하고 계십니까? 조금은 쓰고 딱딱한 그런 말씀, 고기 같은 말씀, 좀 그런 말씀, 내 뼈를 두껍게 하고 살찌우고 근육을 늘려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혹시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오늘도 저희 집 애들이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자기 좋아하는 반찬만 이렇게 탁 집어먹고 이렇게 하는 걸 뭐 매일 아침 사실 보기는 봅니다만은, 네. 그러한 일이 이렇게 있게 되면 아이가 어떻게 자랍니까? 저처럼 머리만 크고 몸은 왜소한 이런 불균형의 아이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딱딱한 말씀, 좀 거친 말씀, 내한테 찔림을 주는 말씀, 그런 말씀이 있게 됐을 때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그리고 한쪽만 추구하지 않는, 교회에 와서 맨날 애국하는 거 좋습니다. 애국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쫓는 일, 어제 밤에 올렸습니까? 한 자매님이 그 시편의 말씀을 올려주면서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 그러한 일이 있게 될 때 다양한 구약부터 신약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모든 말씀을 우리가 섭취를 했을 때, 잘 먹었을 때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자랄 수 있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생겼을 때 성도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 4장 1절에 보면은 방황하는 일이 끝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방황하는 일. 지금 교리의 바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흔들려서, 저 신천지에도 지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소 20만 명, 뭐 많게는 한 30만 명 이런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다 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 어떤 배우지 못한 그런 사람들보다 교수나 뭐 의사나 그래도 사회에서 좀 인텔리전트라고 하고 좀 배웠다고 하고 좀 학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대학생들, 그 젊은 대학생들이 그 무릎 꿇고 땅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있는 걸 보면서 저 솔직히 좀비라는 생각까지 좀 들 정도로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었길래 그 이만희가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 듣겠다고 거기 앉아서 무릎 꿇고 앉아 있는지 참으로 이해 안 되는 그런 걸 참 자주 보게 됩니다. 지금 유튜브에 보면은 온갖 영상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가 진리의 복음을 하면서 이런 목사님, 저런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은 좀 낫습니다. 자기 이름의 그 뜻이 돌대가리인가요? 김용옥이. 그런 사람, 예수님을 믿지도 않은 사람이 요한복음 강해를 하면서 강해 시리즈를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고 있고, 그러한 거 보고 있고, 종말론이라 하면서 당장 내일 뭐 예수님 올 것처럼 사람들을 위협하고 겁주고 해서 자기 교회에 아니면 구원이 없다. 자, 이렇게 무서운데 우리 교회 안 올래. 이렇게 협박하고 겁주는 일, 지금 유튜브에 꽉 넘치고 있습니다. 그 유튜브만 맨날 보고 있을 게 아니라, 그런 거 보면서 두려운 가운데 있을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활의 안정, 방황하는 생활을 끝내게 하는 바른 교리를 우리한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른 교리가 있을 때 내가 이 교회 저 교회에 옮겨 다니지 않아도 되는 그런 방황 생활을 끝나는 안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장 2절에 보니까 민족들 또한 주님을 신뢰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우리 교회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그 많은 온갖 종류의 죄는 다 짓고 있습니다. 아마 됐으면 됐지 못한다는 말 안 들을 정도로 교도소에 가면 그렇게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많고 그런 말을 주변에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대학원 다닐 때 그 학생 시절에는 한 교수가 있었는데 그 한 교수는 매일 예수 믿으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기도하고 학생들을 애틋하게 내가 너 선생이다 이렇게 하면서도 또 자기 또 화를 참지 못할 때는 그 학생한테 온갖 비인격적인 말, 비인격적인 행동 그렇게 일삼는 걸 보면서 그 학생이 따라와서 내가 천국 가면 저 교수 또 볼까 싶어서 내가 절대 교회 안 갈 거라고, 내가 저 사람 보기 싫어서 천국 안 간다고, 여기서 학생 내 졸업할 때까지만 보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거기서 또 보냐고. 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러한 비난을 세상에 받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기존에 지금 내 삶에서 180도 돌이키는 일이 있었을 때는 세상 사람들도 보고 세상 사람들도 그 그리스도인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신뢰한 그런 아름다운 일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고 지금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예레미야 4장의 말씀을 가지고 4장 1절에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고 계속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 방법은 자기 자신에게 자기 마음에 할례를 행함으로써 나의 이 겉을 둘러싼 이 겉모습을 둘러싼 그 가식의 포피를 제거하는 일, 곧 회개를 통해서만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안정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말씀을 오늘 4장 1절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갈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 안에서도 우리가 남남 갈등이라고 하듯이 사상의 이 갈등을 겪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해결하는 일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그 공의로우심, 그리고 주님의 섭리, 주님의 간섭하심, 그것밖에 답이 없다고 제가 벌써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선거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좀 뭉쳐서 그래도 이 보수 우파가 이기게 해보겠다고 선거에서 누구 찍어야 된다, 어느 당을 찍어야 된다, 몇 번 찍어야 된다, 카톡도 주고받고 하고 누구 전략적으로 어떤 게 낫다 막 그런 예를 썼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오히려 우리 기대했던 것 그 반대로 가지 않았습니까? 더 악한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사실 저는 그런 결과 보면서 우리나라의 1000만 성도라고 하는데 그 1000만 성도에 속한다고 자기가 생각하면은 그 1000만 성도만 정신 차리고 좀 제대로 투표했었어도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안 되지 않았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서도 이런 사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역사 인식의 문제도 저는 참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슈만 나오면은 매사를 그냥 저 일본 탓만 하고 무슨 국내에 불안정한 일이 생기면은 그냥 이걸 역사 문제로 이렇게 전환을 시켜가지고 국면을 전환시켜버리는 그러한 일들. 사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무슨 말만 하면은 그냥 반일해야 된다. 그냥 저 일본은 태어날 때부터 그냥 욕을 들어야 되는 민족인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말만 하면 반일. 그 반일을 한다고 하면서 심지어 그런 반일을 하려면은 일본 제품 안 쓰려면 이 방송국에 있는 TV 다 꺼야 됩니다. 저 뒤에 걸려있는 저 카메라도 꺼야 됩니다. 우리 맨날 들고 다니는 핸드폰 그거 다 꺼야 됩니다. 일본 제품 안 들어간 제품이 있습니까, 솔직히? 근데 저는 그런 것을 좀 상식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 물론 과거 우리 민족을 괴롭힌 그거 서운한 마음이 있죠. 그래서 좀 우리가 일본한테 이렇게 좀 더 이제 좀 이렇게 밥 먹고 살만 하니까 좀 당당한 말도 하고 싶은 그 마음도 저는 그 기분도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런 잘못된 생각,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잘못된 전통과 잘못된 교리로 이렇게 지금 많이 교회가 왜곡되어 있는 거, 이런 거 고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안정이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바로 섰을 때 비로소 지금 우리 예레미야 3장 18절에 있는데, 예레미야 3장 18절을 보시면은 그날들에는 유다의 집이 이스라엘 집과 함께 걷고 그들이 북쪽의 땅에서 나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상속 재산으로 준 땅에 함께 이르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남북한 통일, 남남 갈등, 이런 것들 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고 교회가 회개하는 일, 교회가 그동안의 관습과 잘못된 것들,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사상을 무너뜨리고 이제 통일이 되어도 그런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들 발도 붙이지 못할 만큼 건전한 사상이 서고 건전한 교리가 이 땅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남과 북이 통일되고 남남한의 갈등을 없애시는 그러한 안정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왜 여기 있나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기를 제가 바랍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는 일, 그러한 일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도 그냥 나는 구원받았는데, 그냥 나 이대로가 좋은데,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에 내 자리는 있는데 뭐 그 특별히 또 자꾸 이렇게 뭘 나서서 하려고 하느냐, 그냥 나는 지금이 좋다, 안심하고 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우리 예레미야 4장 4절을 함께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아, 너희는 주를 위하여 너희 자신에게 할례를 행하고 너희 마음의 포피를 제거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행위들이 악함으로 내 경로가 불같이 나아가 타오르리니 아무도 그것을 끄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